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출애굽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괴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 말씀이 충만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 말씀이 충만한 예배.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 말씀이 충만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난 4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막의 기초 재료인 조각목을 살펴보고 또 성막문을 통과한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번제단에서 자신의 원죄와 구원받기 이전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태워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대속받았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 예배자가 물두멍에 이르러 자신의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 지은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씻어내는 그 성화의 삶에 대하여서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드디어 성소로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만나는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통하여 예배가 부어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내가 예배할 때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예배자, 그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하나 살펴볼까요? 이것이 바로 성막 안의 모습입니다. 겉에 쓰여진 모습, 겉에 보이는 모습들은 웬 누더기 같은 거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죠? 근데 성막 안은 보시는 대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성막 안은 보시는 대로 2곳으로 나누어지는데 들어서자마자 전체의 약 3분의 2 정도가 바로 성소, 그리고 안쪽에 3분의 1 정도가 지성소라는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제사장이 그가 가장 먼저 저 안에 들어가면 그가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성물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설병상과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성막의 덮개와 진설병상에 대하여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배가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배가 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 성막을 덮고 있는 성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덮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는 전체적으로 4가지로 덮여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죽으로. 쉽게 말하면 성소의 지붕이 4가지로 덮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일덮개라 부르는데 이것은 가늘게꼰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이라 불리우는 흰색 실로 짜여진 것입니다. 그냥 짠 것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들을 수놓아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천국과도 같은 곳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제2덮개, 이것은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그러한 덮개입니다. 염소의 털은 단열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고요, 밤에는 광야의 차가운 밤 기운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그 염소털로 만들어짐으로써 그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 덮개가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덮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 그 가죽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바깥쪽에 있는 저 4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라 불리웁니다.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비교해 볼 때 번역해 보면 이 단어가 약간 불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할 때 이것은 오소리 가죽이다 또는 바다표범의 가죽이다, 어떤 이들은 돌고래 가죽이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이 덮개는 근본적으로 매우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에도 잘 견딜 수 있고요, 방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이 귀중한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을 강한 햇빛,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강력한 햇빛과 모래폭풍, 비바람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덮개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겉에서 멀리서 이것들을 바라볼 때 매우 우중충해 보이고 색깔도 좀 촌스럽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한 가지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와 주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먼 곳에서 이 성막을 바라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이건 웬 판자촌일까 하는 느낌도 들고요, 도무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조각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가 흘러가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까 그림에서 보신 듯이 온통 사방이 금으로 둘러싸인 벽이 되어져 있고요, 금으로 만들어진 성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정을 보아도 아름답게 그룹 천사들로 수놓아진 그 일덮개가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성막 아닙니다. 결국 구약 시대의 온전한 예배자는 바로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막 겉에 것만 봤을 땐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이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교회의 외적인 건물과 환경들을 보고 나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죠. 저희 회의빌 한인장로교회가 물론 예뻐 보이고 아름답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외적인 교회의 모습보다는 우리 교회의 내구성, 내적인 그 충만함을 보고 나오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이 교회가 체육관은 있나? 이 교회가 아이들을 향한 시설들은 잘 돼 있나? 많은 부모들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의 임재하심이 계신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가를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는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외적인 건물이 있지만 더 뛰어난 것은 우리 안에는 한없이 쏟아지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시설과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는 그것들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오는 길에 저쪽에 그 빌리지 교회, 그 침례교회,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건물 멋있다. 제가 어제 잠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잠깐 그 교회를 들렸어요. 실내에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 야, 역시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 있었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나 베델 교회와 같은 큰 시설들을 겸비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지 못하다라면 그 누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존전 성전으로 나올 때 외적인 것들이 아닌 이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들은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그들의 교회를 결정할지 몰라도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어떠한 제약도 없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이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또 예배드리는 이 자리입니다. 제사장이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에서 만나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요, 그가 들어선 자리에서 오른편에는 진설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등잔대, 그리고 정면으로는 분향단, 금향로라 불리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 가장 먼저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오른편에 놓인 진설병상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정금으로 된 상, 진설병상입니다. 그리고 저 상 위에 진열된 저 빵 같은 저거를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레헴파님이라고 부릅니다. 레헴파님.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뜻이고요,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 합쳐져 면전의 떡, 얼굴의 떡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그곳에는 이열로 진열된 6개씩의 총 12개의 진설병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 상을 생각해 보면 저 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금으로 씌워놨습니다. 당연히 조각목으로 제작된 그 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위에 나타나 있는 12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성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에 의해 매주 새로운 떡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제사장들이 가져다 먹었고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진설병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45일간 행진하며 나갔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배고파 죽겠다 이겁니다. 배고픈 거 못 참는 분 계시죠? 저도 배고픈 거 잘 못 참습니다. 근데 그냥 배고프니까 이제 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애굽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우리들 여기 데리고 나서 이 고생시키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너무 굶어 죽겠는데 도대체 모세, 아론 너희들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참 이스라엘 대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배고파서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 대안으로 주신 것은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로,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인 메추라기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까 4절에서 읽은 대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무엇을 위해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그 양식을 받는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를 내가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광야의 삶에서 만나는 그러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밤에 깨어서 일어나면, 밤을 지내고 깨어서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텐트문 활짝 열고 나가면 그 텐트 밖 주위에 소복히 쌓여져 있었던 그 은혜, 그것은 온전히 하늘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하늘의 양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을 너희가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배를 채우는, 너희의 양식 되어주는 나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성소 안에서 이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2개인 이유도 바로 너희 12지파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나, 그러한 나를 기억하라라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들의 예배의 순간에 저 진설병을 먹으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민족에게 일용할 만나의 양식을 날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그분께서 자기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늘의 만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바로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육적인 양식을 뛰어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게다가 저 레헴 파님이라는 저 얼굴의 떡,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거룩한 떡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구약시대 때 불가능했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죄 많은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그분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었죠.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도요, 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단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의 얼굴, 그 말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루하루에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니까? 1시간? 30분? 10분? 5분?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가득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 1분이 되더라도. 그런데 저 진설병을 놓아두는 저 상을 보면 한 가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상의 높이가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가로 88.8cm, 세로 44.4cm, 높이가 66.6cm입니다. 굉장히 낮은 높이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취할 때 그들의 허리를 숙여서 저 진설병을 먹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허리를 숙이게 하시려고. 바로 허리를 굽혀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설병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얼마나 겸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딱 앉아서 그래 오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저쪽에 어디 교회 가면 한두 분씩 가끔씩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설교만 하면 어떤 장로님이 저기서 45도 스피커만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보고 계세요. 스피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싫을 수 있죠. 제가 못생겨서 싫을 수도 있고 제가 성격이 까칠해서 싫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너를 채점하겠어라는 모습으로 보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내가 받을 때에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합당한 말씀에 붙잡혔던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 그 삶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서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떡, 저 진설병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제사장들은요, 그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섰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더 이상 저 광야에, 저 이스라엘과 같은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날마다 접하면서 우리의 영을 우리는 살찌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하여서 인터넷만 틀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경만 딱 펼쳐보아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예배자들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성전 건물 외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어디 가서요, 야 우리 교회 체육관 있어 자랑하지 마시고요, 야 우리 교회에 은혜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고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일, 평일, 또 수요일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또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성화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들 매일 만나, 어제 만나, 오늘 만나, 매일 만나, 내일 또 만나,
요즘에 즐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매일 만나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새벽 예배 녹화한 거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저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찬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찬양을 부르면 성도님들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블레임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되뇌어졌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가사는 어렵지만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이 찬양 듣고 또 같이 불러볼까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주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당신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시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회의빛 지역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꿈꿉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영의 양식 되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릴 때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는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비추며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릴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갈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가기가 두려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 많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호정숙 집사님 귀한 딸 미셸, 오늘 거룩한 예배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을 누비며 운전할 때에 하나님,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님 맥서 마일즈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으로 맥스의 눈이 띄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에 방문 중이신 김소희 집사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안전히 다녀올 수 있는 여정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딸을 보기 위하여 출타한 우리 어문양 집사님, 한나와 한준이에게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은 우리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주님의 예배 안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능력 얻어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당당하게 담대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